다시 찾아온 안디옥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낯선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가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놀랍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또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는데요.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를 실천해야 돼요. 감사의 실천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눠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질 주셨으면 물질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재능 주셨으면 재능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하면서 감사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복음 전파에 따른 개인의 구원 역사도 나오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변화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해당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영접하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거 다 뭐예요?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편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을 통해서도 이러시지만 지역이 변화될 때 복음의 역사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시아 운동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춘천이 복음화율로 보면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일찍부터 애썼던 분들이 계신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을 복음 성시화의 좀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춘천 중앙교회도 춘천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또 지역을 넘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접니다. 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러지 마시고요. 자, 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세운 사람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 계속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만난 사람들이 그 증거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만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때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또 이쪽 에베소 지역까지 오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에베소가 그렇게 가까운 데는 아닙니다. 바다를 한번 건너야 되는 데인데 거기를 지금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디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는데 이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 시민이었고 아굴라는 그 성경에서 그냥 본도라고 그러는데 폰투스라고 그래서 그 로마의 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집안이 좀 유력해서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이 좀 먼저 앞섰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름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함받고 박해받았을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도 무릅썼던 것을 보고 그것을 바울이 감사히 여겨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말없이 돕는 손길들이 필요한 겁니다. 엘리사 때의 수넴 지역에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지나갈 때에 그를 영접했고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죠.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좀 하나 마련하자. 그래서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일종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쉴 곳을 마련해 주자는 겁니다. 음식 잘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당시로선 최고였는데 지금 그렇게 쉴 곳을 마련할 정도로 하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를 돕는 것.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시만 해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 선지자는 좀 조심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쉴 곳을 제공해 주자라고 했던 사람들,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들, 교역자에게 잘하는 정도 이런 걸 넘어서 그냥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처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또 시간을 내고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미루고 그것을 참여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거기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 가을 부흥회 할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참석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먼 곳에서 오시고 좀 그 목사님 말씀이 요즘 이렇게 많이 이곳에 저곳에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더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저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정을 뒤로하고 또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를 높이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도록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명이 또 나오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7교회 나올 때 그거 시험에 나와서 외우라 그랬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맨 처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 그럼 이 첫 번째 그러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마 바울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서 그랬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그런데 이곳에 바울의 아들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목회를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그렇게 되었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데 그러나 오늘은 잠깐 지나가듯 이곳을 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허락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 약속을 남기고 떠납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를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잘 볼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바울이 좀 빨리 떠났지만, 그러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난 거냐 하는 거죠. 어디서 생긴 거냐 하는 거죠. 물론 복음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겠지만, 오늘 지금 2차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또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전합니다. 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언변이 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이 충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라는 이야기를 그는 잘 새겨듣고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고린도 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에베소에서도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했는지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왔을 때 말씀을 가르쳐달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달라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2년여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저런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 선택 강의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봄, 가을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목회자들이 4명이 한 번에 다 하니까 이게 좀 약간 어떤 일이 좀 멈춰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4과목을 한 번에 다 하면 다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한 2과목 정도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계속 꾸준히 참여하게 되면 이게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성경 배경 지식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게 그려지는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그 신구약 중간사 한번 했더니 그게 또 춘천 지역에 히트친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 좀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도 받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그냥 광고할 때 우리 전에 있던 이봉희 목사님이 아주 자기를 갈아 넣었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더니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있고 또 좋은 강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막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성도님들의 요청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성경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큐티 준비반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일종의 이제 큐티 나눔방 리더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왜 어려운가,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걸 잘 하면 내년에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큐티 나눔방이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신청한 분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저는 이건 20, 30명 될까 말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런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바울이 3차 때 와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언제 이랬대 라고 하면서 자꾸 뭐라 그러죠? 뒷북치는 인생을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물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그것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니 집에서 뭐 드라마만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수예배 안 나오는 분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수예배 못 나오는 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더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성령 강림했을 때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야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세례받는 곳에 다 임하긴 했었지만 그날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은혜 내려주셨을 때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밖에 순교에 그들은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중간에 어디 들르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가 간 곳은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정확히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간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찾아간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그리고 지금 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 위쪽에 지중해를 보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이 세 개가 3대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전에 그 아람, 아수르, 수리아 있잖아요. 지금은 시리아 이런 지역인데요. 아수르 제국이 막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럴 때 거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유럽과 이어지고 그래서 무역, 상업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동서약을 잇는 관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곳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던 겁니다. 자, 이 안디옥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도시에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회당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만 사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는 있었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이방인 출신인데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일단 아무튼 안디옥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생을 파견한 겁니다. 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범적인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가봤더니 그들이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어요. 그들이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당신들 잘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 더 굳건히 해라 라고 권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예수쟁이 이런 것처럼 약간 그들을 비아냥,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란 존재도 잘 몰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리고 영향력도 몰랐는데 그런데 저 예수쟁이라고 불려졌던 저 사람들이 정말 삶이 바뀌고 인생의 방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인격이 바뀌고 그러니까 귀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비아냥거렸던 처음에 예수쟁이란 말이 결국은 그를 인정하는 말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이잖아요. 지치고 피곤해. 때로는 예민해. 어쩔 때는 말하자면 생존이 걸린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분들이 딱 교회를 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충전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되어야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이거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교회를 찾는 그 사람이 가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은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친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고, 그래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라는 표현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감사도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 받았으면 사랑 베풀고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셨으면 물질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 방법으로 노력해왔는데 얼마 전부터 교회 헌금의 절기헌금의 일부분은 교회 밖을 위해서 좀 사용하자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름도 그냥 브엘세바 프로젝트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브엘세바란 원래 이름의 뜻은 그냥 7개의 우물이란 말입니다. 우물을 여러 개를 판 거예요. 지금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놓은 우물을 통해서 양들이 물을 먹고 나그네도 목을 적시고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쪽 가드 지역의 그 블레셋 지역의 목동들이 그거 막 뺏고 그러니까 그래 너네 해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광야 시대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들을 말하는 그런 대명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브엘세바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번에 그 구여전대 헌신 예배 때 케냐 전영번 선교사님 오시는데 이분 그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이렇게 해서 본국에 들어오면요 어디 갈 데도 별로 없대요. 뭐 선교 보고하느라고 후원 교회들 몇 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 집도 없고 또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민폐래요, 민폐. 형제들이 좀 있으면 그냥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게스트하우스, 안식년 맞은 선교사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우리 교단도 그런 게 몇 개 있긴 하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분들이 거기 묵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기도 부탁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약속해주고 이런다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번에 그 전영번 선교사님 오면은요 박수도 크게 쳐주시고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좀 실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이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까먹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이게 막 감을 놓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면 박수 쳐주고 아멘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들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랫동안 잘 다니신 분들도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런저런 내공이 있잖아요. 근데 새가족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들 한번 더 맞아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브엘세바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